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지금 전 세계 금융, 그러니까 경제 흐름, 그렇죠? 경제의 실제적인 실물들, 이런 것들을 3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 그렇죠?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학문, 모든 부분에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다. 그들이 항상 하는 것은 말씀 계속 강론하고 포럼하고 외우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것 가지고 후대들을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지금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 놓쳐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갖게 하시고 그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지금 언약의 대열, 복음의 대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게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그 실제를 가지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누려야 할 항상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항상 누리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지금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보좌의 수종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속에 있거든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과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항상 누리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나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육신에 갇혀 있지 않고 시간에 갇혀 있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도다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항상 누려야 될 게 하나님은 이 237의 그 빛,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237의 빛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살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세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거나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릴 수 있는데 그 237을 살릴 그 빛을 이미 렘넌트들에게 다 주셨다. 우리 어린 렘넌트, 많이 익으신 렘넌트들 다 이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 그걸 항상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각인을 바꾸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함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뿌리를 바꾸고요. 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고 기도로 뿌리를 바꾼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치유와 그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전도란 말이죠. 그걸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면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237의 빛, 그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있는 그 절대를 본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증인이라는 것은 본 자,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를 본 자,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자. 그 증거를 가진 자. 그게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체질을 바꾼다, 내가 기도를 한다 라로 하는 것에 항상 포커스 기준이 뭐냐면 나거든.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내가 어떻게 바뀌고 다 나로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실망하고 자꾸 그렇거든요. 내가 포커스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증인이 보아야 되고 가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봐야 되고, 네가 알아야 되고, 네가 깨달아야 되고, 네가 좋아야 되고, 네가 맞아야 되고, 네가 높아져야 되고, 네가 다 나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절대, 그걸 보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가지고 조금 내가 바꿔야 될 기도가 바로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라는 것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드림이거든요. 드림. 하나님이 이 절대,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24가 돼요. 24가. 이것으로 항상 행복해요. 24 행복. 뭐가 내게 와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이 자체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어느 절대 속에서 오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계획에서 오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커버넌트, 거기에서 비전, 세계를 살릴, 계속 끊임없이 없어져가는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이 없어져서 오는 그 시대의 멸망, 내 가정 가문에 복음이 계속 없어지는구나, 복음이 없어져서 계속해서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오는구나, 내 직장에 복음이 없어지는구나, 복음이 없어져서 계속 고통과 멸망이 오는구나, 내 친구들에게 복음이, 언약이 없구나, 언약이 없어서 계속 고통이 오는구나, 이게 진짜 보여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 꿈을 꾸게 24,
그것으로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게 보여지게 하셨고, 내게 이런 과정을 갖게 하셨고, 내게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꿈이 하나하나 말씀이라는 것 가지고, 기도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자꾸 이루어 가게 하는 거거든요. 내 성격이 바꾸고 내가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가 뭘 잘하고 능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병이 고쳐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계속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 대열, 그 흐름, 그게 계속 인도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기게 하신 그 작품을 남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 후대들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게 완전하게 이제 내게 행복이 되어지면 나머지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영원이라는 그것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자꾸 절대를 놓쳐버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을. 그냥 요 한평생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그거 이루고 사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자꾸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속으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절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나는 그 절대를 이룰 수 없고 절대를 알지도 못하고 절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내가 절대를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그렇게 나를 속인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그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라. 그게 계속 미리 가진 자들,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자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이 놓친 것을 좀 가진 초대교회인데 유대인들이 뭘 놓쳤냐? 선교를 놓쳤어요. 선교를 놓친 유대인. 그래서 당연히 뭐가 돼요? 애굽의 노예로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선교를 놓친 유대인에게는 노예, 포로, 속국 이게 재앙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렘넌트 7명들에게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난하다, 내가 좀 공부가 잘 안 된다, 내가 못생겼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자꾸 내 정신에, 마음에, 생각에 자꾸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자꾸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 근본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생겼다, 공부가 안 된다, 돈이 없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성결을 놓쳐버려서 곧 복음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를 놓쳐버려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그 속으로 보낸 거라니까. 그 속에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잡혀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봐라. 그들이 진짜 행복하냐? 아니라니까. 그들이 사단의 종이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 근본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근본의 것을 찾지 못하면 그 자체가 멸망. 그래서 이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15개국, 그죠?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 이미. 또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또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예비돼 있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들,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만남을 딱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신다. 세계복음화의 그 만남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고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 이달리아대 부대, 그 로마인인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갈급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하게 하고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되어져 있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포커스를 237 나라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237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 237 나라의 모든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사람들을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 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다 흩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선교할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세계 선교할 그런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종교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 세우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37 회복한 그런 초대교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237을 회복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7을 회복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나오고,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나오고, 동일하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성경 구절을 주셨단 말이에요. 237을 회복하는 건 뭐 사람을 많이 만나고 뭐 그런 것보다, 막 여러 나라를 찾아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걸 회복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 그걸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237을 회복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뒤에 무속인에게 잡혀 있었던 총리를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를 찾게 되어지고 또 귀신 들려서 점수라는 여종을 고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또 간수와 그 집, 그래서 그 지역을 살려내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에베소 전 지역의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놓친 그 선교, 물론 선교에 대한 그 방향, 그 하나님의 내용,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24 행복할 수 있는 복음과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그 비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내게 꿈꾸게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 그것으로 행복한, 그게 없었단 말이죠. 뭔가 방법으로, 뭔가 기술로, 뭔가 지식으로, 뭔가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또 세계의 경제를, 정치를, 문화를, 많은 지식인들을 계속 끌고 세계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세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된 문제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24 행복, 24 능력, 24 승리, 이걸 누리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영적 플랫폼이라는 거. 빛을 발하면 모여올 수밖에 없는 거지.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만민이, 열왕이 그 빛으로, 광명한 빛으로 나아오리라 그랬다. 그게 플랫폼이야. 모여오는 곳. 그곳이 플랫폼이란 말이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플랫폼.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행복해. 내가 먼저 힘이 나. 나에게 먼저 증거가 오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또 가족에게 직장에서 현장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후대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런 영적 플랫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실 그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법,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다 여러 가지 계속